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다윗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사도 바울을 권하여 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봐도 어떤 개인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윗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그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싸우지 못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대항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나 행위를 보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또한 특별합니다. 그 기도는 아마도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간구예요. 간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기도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와 부자가 됨과 귀하게 됨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 광고 중에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카드회사 광고를 기억하는데 그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그 크게 외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광고가 공존의 히트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노력과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0억 부자 있죠? 100억. 100억의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개인의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부함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하게 하시고 인간을 귀하게 하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어떠한 책의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지식적인 어떤 교훈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부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부유함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우 같은 대그룹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50 시대에는 국제그룹 같은 경우 그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경제 흥망성쇠를 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했다가 사라지는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세운 부는 어느 날 허무하게 무너지고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부유함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부와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세상에 어떠한 악한 자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부함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부함이 영원할 것이며 그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결단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부와 명예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죠? 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많은 부를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S그룹에서 그 원불교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바칩니다. 원불교를 섬겨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니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절대로 세상은 그 사람을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돼서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를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 기드온을 택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 정말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겁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느냐면 그 밀을 빻아야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밀 빻는 소리를 듣고 와서 그 밀을 빼앗아 갈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조용하게 빻을 정도로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요. 근데 그걸 못 믿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 그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럼 믿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말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셔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할지라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살아온 환경을 생각하고 내 뒷배경을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면 보잘것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질 수조차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능력자로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참 독특한 기도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기도는 보면. 저는 이걸 민원기도라고 합니다. 민원기도. 요즘에 보면 시청에 민원 넣듯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민원 넣듯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제가 이게 나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쭤봅시다. 여러분 어떨 때 감사 기도하세요? 보통 잘 될 때, 그렇죠? 뭔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했더니 로또가 맞았을 때, 뭐 이럴 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거의 180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사오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나 항상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질과 재물과 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많이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이렇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다라는 말씀들을 다 많이 하셔요. 이게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할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인색할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 건강, 물질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동우 형제님. 내가 우리 동우 형제님에게 10억을 줬어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예. 근데 내가 1억만 다 가지고 9억을 가지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왜냐면 목사님이 10억을 주시고 1억만 달라고 했으니까 좋겠지요. 감사하겠죠. 예.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우 형제가 10억을 벌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1억을 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근데 본인 걸 달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동우 형제는 이상한 형제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떠나. 아니 목사님 나한테 1억을 달라고 그러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떠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냐? 내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다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 전혀 아까울 것이 없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황금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그 예수님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감난산은 이게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리고 깊은 계곡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감난산까지 가려면 이렇게 계곡을 갖춰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건너편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주인이 너희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죠.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주인 입장에서 뭐 황당하죠. 예수님께 통보받은 것도 없는데.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 달라. 라고 하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그냥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보통 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꺼이 드린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론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요구에 아무 저항도 아니하고 그 물질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왜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아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 손해죠. 10,000원 중에서 1,000원을 드리면 1,000원이 손해죠. 그렇지 않아요? 수학적인 공식으로 보면 10만원 중에 10,000원을 드리면 내가 10,000원이 손해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헌금 드리지 않고 눈 한번 딱 감으면 아메리카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헌금 안 드리고 눈 한번 딱 감으면 헌금 주머니 지나갈 때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아메리카 하나가 생겨요. 아깝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아까워요. 11조 드리는 거 아깝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아니 100만원을 버는데 10만원을 주면 아까워요. 못 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건 수학적이고 경제적인 공식이지 믿음의 공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에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하여 인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넉넉하셔요.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다가 초실절이 나왔습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첫 이삭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아벨의 제사에 보면 아벨이 첫 양의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담당할 때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첫 월급을 타면 나는 밥을 사줄 줄 알았어요. 저에게 대해서.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밥을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월급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10의 1조나 2조도 아니에요.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청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정말 초실절을 지킨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모든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을 탐하지 않아요. 작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큰, 요새 말은 빅픽처 있죠?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 작은 것에 대한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큰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요구를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제 가르치십시오. 왜 목사님은 하도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답답한가 봐요. 제발 좀 성도들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헌금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넉넉히 드림으로 인정받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활과 귀함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일부러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순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 하심으로 솔로몬을 위하여 준비했는데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 이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부모들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손자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꼭 플러스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길, 풍족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 자녀, 남편, 아내, 친척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과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인데요.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사택안에 사시는데 그 딸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딸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앓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들인데요. 교회를 안 나가요. 아버지 교회도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다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인천에서 보십시오. 목사 아들인데 성추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루밍 폭력이라고 해서. 수많은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습니다.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제가 아는 분인데 나 이번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술 담배는 뭐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데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취미생활활동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이래요.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의 믿음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교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 앞에 바로 서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있을 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내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서 모든 가족들의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부와 기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대로 순종하시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